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 주일 동안 헤어졌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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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참가했는데 진짜 인사 나누겠습니다. I love you. Each other. I love you. One another. I love you. 오늘 우리 예배에는 닥터 티모시 만트포트 목사님 참가하셨습니다. 이스트에이셔 디렉터로 이렇게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브루스 보그스 닥터 브루스 보그스 목사님 또 참가하셨어요. 저 퓨어리탄 리포엄드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프로페서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두 분 잠깐 Would you stand up? We will welcome you.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성윤 목사님, 닥터 스티븐 조, 이번 게이트 이제 신학교 교수님으로 수고하시는데 지난 이제 협의에 참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한테 와서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그 교회는 어디죠?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뭐죠? Eternal Life Mission Church. Eternal Life Mission Church. 영생 선교 교회네요. 내가 번역 잘했죠. 거기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중보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물은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take it easy. This is home church. Relax.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게이트 컨설테이션을 본향교회에서 저희가 열게 되었는데요. 정말 고향에 온 느낌, 집에 돌아온 그런 느낌과 그 따뜻함으로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복음의 진리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네, 첫 번째, 사람의 허전함. 두 번째, 우상의 기만함, 즉 속임수. 세 번째, 복음의 위대함. 첫 요점, 사람의 허전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젊고 부자이면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또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흔히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1등 배우자감, 1등 사위감. 좋다. 젊고 부유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또 덕망을 다 갖춘 사람 찾기 쉽진 않습니다. 보통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희생을 해야 하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젊음을 포기하거나 권력을 위해서 도덕을 타협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삶이 완전해 보이지만 여전히 이 청년은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17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교회 1등 새신작감. 그는 젊지만 죽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권력, 부귀, 착한 삶은 아무런 힘이 없죠. 이 사람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영원을 향한 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영원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원을 갈망하면서 심지어 그것을 요구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죽음 앞에서는 죽음을 마주할 때는 그것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자랐고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저랑 저희 아내와 이제 아들 셋이 있습니다. 종종 아들 셋이죠. 너무 불쌍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종종 시간 날 때마다 가족 사진,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과거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강한 갈망이 밀려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면 적어도 현재의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함께하는 시간들, 웃음과 즐거움, 일상생활, 심지어 짜증과 실망마저도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때 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19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는 율법을 지키면서 양심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다 있지만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래서 이것을 더 밝히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 율법마저도 너의 영혼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실 알고 있느냐? 율법마저도 너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음이 약속한 찬란한 미래나 많은 돈이 가져다 주는 무한한 가능성이나 사회 성공 통해 누리는 사람의 인정, 율법적 정직함이 주는 평화, 안전함도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허전함, 영혼을 갈망한 그 빈자리를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휘발유 자동차의 디젤 연유로 채우지 못하듯이 갈증을 바닷물로 해소하지 못하듯이 영원이란 빈 공간을 물질적인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갈망은 오직 영원하신 분, 하나님 의해서만 충족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영원이란 빈 공간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 여러분들의 공로와 물질로 이 영원이란 빈자리를 채우려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 21절 말씀이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데요.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허전함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상의 기만함, 우상의 속임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는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아니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돼. 줄 성수하고 사람들 섬기고 착한 일 하고 11조 생활 잘하면 그러면 돼. 이런 말로 족하지 않았을까요? 왜 극단적으로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21절 말씀.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은 그 청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보신 것이죠. 영원이란 빈자리에 맞지 않는 돈이란 우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어떤 주제보다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돈의 영역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돈은 어떤 우상보다 신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문제, 신분의 문제, 결혼의 문제. 더 편한 삶을 살고 싶다. 좀 덜 바빴으면 좋겠다. 취미 생활을 더 하고 싶다. 돈으로 해결이 되나요? 네, 돈으로 해결됩니다. 외모의 문제는요? 미국은 그렇진 않지만 한국에 와보니까 외모의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돈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구속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행동과 태도를 돈에게 합니다. 돈을 의지하죠. 돈을 벌기 위해 몸과 시간을 바치죠. 또 돈을 통해 위안도 얻고 평화도 얻습니다. 돈을 통해 인정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돈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늘 돈에 대해서 생각하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더 편하지 않을까?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불안증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을까? 미국에 퓨 리서치라는 설문조사 단체가 있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미국인들에게 자신이 하류층인가, 중상층인가, 상류층인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 할 때마다 미국인들이 약 2%만 자기 자신이 상류층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 인구 20%가 상류층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언제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돈의 속임수는 무엇이죠? 조금만 더 있으면, 부족하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절대 돈은 만족을 못 누리게 하죠. 내가 돈이 더 있으면 좀 더 자유로울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죠?
돈만 있으면 내 자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확실히 그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 내 아이덴티티를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은 절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며 즉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돈을 통해 요구할 때 그때서야 돈이 우상이 된다는 말이죠. 좋은 것이 삶의 전부가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능력도 있고 구속적인 요소들도 있고 신적인 특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흉내내는 우상은 무엇이죠? 돈입니다. 그래서 서부에서 미국에서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나라들을 보면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을 이제 더 이상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이 무엇이 된 거죠? 돈이 된 거죠. 예수님은 자주 돈에 대해서 삼가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생 얻는 방법이 무엇이죠? 내가 죄로 죽었고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 오로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영생은 절대 우리에게 오진 않습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소유들, 알게 모르게 이것들을 평상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하나님 저에게 돈 한번 맡겨주세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어떤 말씀을 하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25절 말씀 다시 같이. 낙타가 바늘 귀로 네,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왜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몸에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기에 천국도 들어가는 것도 이 돈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돈의 기만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청년의 질문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살면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대단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큼 더 하면 됩니까? 얼마면 됩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많은 성공을 누렸던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하면 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그것부터 내려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부터 내려놔.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받는 선물입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의 문제는 돈의 개념과 정반대입니다. 돈은 무엇이요? 돈은 더 벌면, 더 취하면 이곳 저곳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더 많이 생길수록 이 문이 열리고 저 문이 열리는 돈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복음은 더 낮춰야, 더 내려놔야, 더 의지해야, 더 신뢰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돈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나 청년은, 자신감 있는 이 청년은 이 말을 듣고 결코 내려놓지 못합니다. 21절 말씀 어떻게 나와 있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걸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돈의 속임수에 빠지게 된 거죠. 나는 부자 청년인데 돈이 없으면 그러면 뭐가 돼요? 그냥 청년인 거예요. 그의 정체성이 뭐예요? 돈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건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버립니까? 세 번째, 복음의 위대함. 제자들은 이 사실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돈의 영역 아래 붙잡혀 있고 휘청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영원이란 빈자리, 영원이란 빈자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우상을 끄집어내는 그 작업은 결단코 쉽진 않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용기가 어디서 나며 또 그 우상을 정리를 한다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이 있지만 진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영원한 부귀와 영광의 소유자이십니다. 그의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그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로는 예수님께서 근심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청년의 감정과 같은 감정을 예수님이 느끼셨습니다. 사실 마가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루페오라는 단어인데 이 청년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근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겟세마니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과 달리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다 포기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그 아버지와의 관계, 그가 십자가에 질 때 그 아버지가 그에게 등을 돌리실 거라는 생각, 곧
그의 관계가 차단될 거라는 생각에 예수님께서 너무 근심하셨는데도 천국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인해,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를 통해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불가능한 것, 예수님께서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 그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구약의 또 다른 한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시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제 1절에 나만 장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한번 보시면 나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위대한 직위를 가지고 있었고 시리아 왕이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대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다.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용감한 전사였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어떻게 끝나죠?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치료가 불가능한 피부병이었습니다. 나만은 외적으로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절대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허전함을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나만은 치료자를 찾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까지 찾아갑니다. 근데 나만 장군은 어떻게 이 선지자를 찾아가는지 기억나시나요? 시리아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무엇이죠? 최고 수준의 외교적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선물을 가져갑니다. 뇌물인지 선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가지고 와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외복 10벌. 왕의 몸값이 되는 선물을 들고 갑니다. 아마도 그의 재산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왕에게 찾아갔는데 왕은 어떤 반응을 하죠? 슬피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나에게 찾아왔느냐? 라는 그 말에 나만은 다시 돌아가서 엘리사 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나만 장군, 또 그와 함께하는 그 작은 군대, 말과 전차들, 금과 은을 다 싣고 사막 한복판에 있는 작은 선지자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장군이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대신 종을 보내어 이런 말을 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내가 날 것이다. 이 말에 나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당신은 그것을 인정도 안 하고 나조차도 내가 누구인데 내가 왔는데 나조차도 인정도 안 하고 직접 치료하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더러운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하더니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엘리사가 나와서 나만을 보고 그 많은 선물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금 3배나 더 가지고 와. 전쟁 10번 더 치르고 승리를 하면 그때서야 네가 정말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 말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Yes. 돌아가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라는 대로 다 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건 시리아 군대 대장의 할 만한 도전이니까요. 하지만 엘리사는 아무것도 안 받고 가서 씻으라. 생각해 보세요. 시리아 군대의 위대한 장군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갑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훈장과 옷을 벗고 나체로 되는 그 순간, 그의 부하들은 그의 병을 알고 있었지만 아마도 그들이 그의 주인의 피부병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수천 명 군대 앞에서도 두려움이나 떨림 없이 싸울 수 있었던 그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선지자의 종의 말에 듣고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성공, 명성, 용기, 능력을 가진 이 사람이 나체로 찌꺼기와 진흙이 섞인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갑니다. 나옵니다. 들어갑니다. 나옵니다. 7번이나 들어갔다 나옵니다. 나만은 고침을 받기 위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치료받는 것이 오로지 은혜였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자존심, 그의 모든 공로, 그의 모든 능력을 버리고 자신을 낮춰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천국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방법, 예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아니, 내가 누구인데 3대째 크리스찬인데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하는데 나는 이만큼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누구인데? 아니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이죠? 돈이 아니라면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슬퍼지는, 근심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결혼이든 학위든 돈이든 인정이든 이 하나를 뺏길 때, 이 하나가 없어지는 바람에 내가 정말 근심한 그 상황이 일어날 때 그때서야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게 나에게 우상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으로 그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들, 영원을 위해서 창조되었던 우리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의 아들,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그스틴이 말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made us for yourself, O Lord, and our hearts are restless until it rests in you. 주님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꼭 주님께로 나가셔서 주님 통해서 안식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통성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의상이 무엇이며 또 여러분들 돈에 대한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시는지 어떤 자신감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진정한 부자 청년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의지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조차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난 것,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공로,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자 청년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허전함, 영혼에 대한 그 갈망을 하나님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복음의 위대함을 깨우쳐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